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하는 장면을 봅니다. 각 12지파의 대표로 12명을 뽑아 정탐꾼을 보냅니다. 모세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정탐하라. 곧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세의 명령을 보면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의 상황을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히 파악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담대하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 사실 상황이 파악이 어떻게 되든지 두려워하지 마라.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다. 여러분은 과거형 미래라는 표현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문장의 형태는 과거인데 정확히 말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말씀의 신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타난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믿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과거형 미래입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온 회중과 또 모세와 아론 앞에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첫 번째 보고의 대목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 그것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라고 이제 거기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는 12명이 같은 생각이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이 보고의 접속사는 불길한 예감을 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보고 이상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예측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여러 민족이 이미 여기저기 자리 잡고 거주하더이다. 같은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거기에 느낌이 다릅니다. 얼핏 보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보고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기서 이 접속사와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 이것은 부정적인 이야기? 아니,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불신앙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러한 보고를 들으면서 벌써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서게 하는 이야기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믿음도 불신앙도 전파력이 있어요. 이러한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들을 때 백성들이 요동합니다. 그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첫 단추를,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두 번째 단추를 잘못 끼웠던 이 10명의 정탐꾼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제 더 강하게 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이다. 그럼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까지 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며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의 범주를 훨씬 넘어섭니다. 거기서 우리가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우리 자신이 메뚜기처럼 보였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해를 놓고 기도하면서 믿음이 현실인 사람이 되자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사이의 긴장 관계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현실인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인간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현실적인 그런 차원에만 머물러 있거나,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인간이 합리적이 되고 현실적이 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큰 위험성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지 않는 것은 단순히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불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명은 합리성을 필요로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합리성이 아니라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들은 그러므로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그 다음에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께로 옮겨갑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는 출애굽 이후에 이것은 최대 불신앙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반이라고 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들은 그 생각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한 쥐관을 세우고 진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든지 이들을 진정시키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기뻐하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상황을 넘어서서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인간에게는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아도 피할 길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 현실인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관계만을 보고 인간적이고 합리 현실적으로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들보다 강하신 분이시다. 우린 종종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는 때로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환경을 두려워합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찹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내가 믿음에 서 있는지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권세자부터 크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그것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에 정말 어떤 세상의 권력자보다, 군대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신지를 믿고 있는지, 물질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현실적인 세계에는 가장 우선순위일지 모르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가장 밑에 있는 것이라는 우선순위를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야만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앙과 원망에 사로잡힌 백성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불순종하고 배역하는 백성들을 아예 전염병으로 멸하십니다. 우리 손장로님께서도 가끔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 전염병은 하나님이 인간 세계를 심판하시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그것은 개별적인 차원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죠. 개인이 병이 들었다 그래서 반드시 죄를 지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병과 또 죄를 회개해야만 되는 그런 병이 따로 있으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통하여 그들을 아예 전멸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이 백성을 위하여 정말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불신앙은 언제나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신앙은 언제나 일정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제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10명의 정탐꾼은 전부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제1세대는 그 땅을 보지 못하고, 불신앙의 결과로 인하여 40일 정탐한 그 날짜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일 동안 헤매다가 광야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을 파견한 사건은 보통 출애굽을 해서 2년 정도 흘렀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38년이 흘러서 40년 말기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요단강 동편, 이것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 서편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 동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세는 너의 몫은, 너희가 달려야 할 구간은 여기까지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영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정리. 이제 이 민수기 33장부터 36장까지와 신명기는 지나간 모든 사건들을 회고하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영적인 무장을 하는 설교로 또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전체의 설교와 사건이 진행된 기간은 불과 한 달에서 2달 정도의 기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모든 생각들을, 지나간 사건들을 회고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떠난 다음의 노정을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여정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10가지 재앙과 또 유월절, 그리고 홍해를 건넌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바로와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의 신들까지도 심판하셨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장 5절로 49절은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애굽에서부터 모압 평지, 바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의 노정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이 부분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낯선 지명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명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노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 보였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믿음의 기억력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기억력이 아니라 믿음의 기억력의 문제. 여러분이 당황을 하면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을 기억지 못해요. 나중에 마음이 차분해지고 나면 왜 내가 그거 생각 못했지? 예, 그렇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이 과거에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금방 잊어버려요. 상황이 압도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지 못해요. 왜? 상황이 압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의 기억력의 마비가 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상황에 압도되고 사람에게 휘둘리고 자기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눌리게 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구원을 베푸셨는지,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빨리 잊어버렸어. 그리고 그들은 너무나 빨리 불평과 원망으로 그들은 되돌아가곤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노정에 담겨 있는 이야기들은 불신앙, 불평, 원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은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두 길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과 사망의 길, 또 복과 화의 길을 우리 앞에 이렇게 놓으셨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월터 브루감을 쓴 책에는 너희가 다음에 가로를 열고 만일이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명기 말씀 속에서 28장에서 그 분명한 두 가지 길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먼저 1절부터 19절은 너희가 만약 순종하면 너희에게 이렇게 큰 풍성한 복이 임할 것이다. 이것이 1절부터 19절입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68절은 그러나 너희가 만일 불순종하면, 거기는 3배 이상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에 담고 있다 두려울 정도의 끔찍한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레위기 26장 3절부터 13절까지나 또 이렇게 몇 군데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28장에 나오는 말씀은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건물을 갖는다면, 욕심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 소원을 아실 것입니다. 저는 시편 119편으로 본당을 가득 채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편 28편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건물 안에, 그 본당 안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끊임없이 되새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만약 순종하면, 만약 불순종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길을 선택했는지는 우리는 보았습니다. 33장의 노정을 보면 인간 편에서는 불신앙, 원망, 불평, 실패의 이야기가 거기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인하여 때로 그들을 매를 때리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원망하는 대신 기도하면 되는데 불평과 원망이기 때문에 마라의 쓴물에서 그들은 실패했고, 기브라 핫다와에서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이름이 거기에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불신앙,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전개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 자비와 긍휼의 역사, 이야기를 넘어서서 역사, 그의 이야기, His story, 그의 이야기를 써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몇 차례 이야기와 역사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나간 날의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우리도 지금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우리는 그동안 10년 동안 써왔는가?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써왔는가? 믿음의 이야기, 순종의 이야기를 써왔는가? 아니면 불신앙이나 불평과 원망의 이야기를 써나왔는지, 아니면 비록 순종하리라고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순종이 더디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한 발은 불신앙에 한 발은 믿음에 반신반의하며 오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자람을 채우시고 부족함을 풍성케 하시고 모든 위험에서 막아주십시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마음을 앞에 드리는 이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모자란 번을 채우십시오. 하나님, 부족한 부분을 풍성케 해주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조심을 해도 피할 수 없는 위험에서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기도를 거절한 적이 없으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저와 함께 증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신종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어. 작은 부분일지라도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써나가야겠습니까? 이제는 더 힘써서 온전한 신뢰와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야 합니다.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라, 맡기는 것도 아니고 안 맡기는 것도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도는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한다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저는 그래서 어떤 성도에게 기도의 모습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다는 표현이에요. 기도는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렸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합심하며 기도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순종.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모든 교만과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고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오늘부터 엎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절대로 다른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걸 믿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선하심, 그 능력의 강력하심과 그 지혜의 오묘하심 속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는 그 통로, 영적인 파이프라니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거룩한 이야기를 써나가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써나가기를 더욱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욱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온전히 신뢰하는 것,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저는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이야기를 쓰게 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그것을 크게 증거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합하여 무릎으로써 온전한 신뢰와 순종으로 주님의 거룩한 이야기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